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 둘째 날, 오늘 말씀은 이제 변론의 날인데 누가복음 21장 5절 19절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교훈의 말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고난주간의 이 변론의 날은 예수님이 성전에서 이 교권을 가진 사람들의 밥그릇을 건드리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은 그들이 나름대로 권위를 가지고 나름대로 정말 그 자리에서 자신들의 생활뿐만 아니라 자신들의 어떤 모든 위치 그런 것들을 군림하기 원하였지만은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분명한 잘못된 것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통하여서 이 변론을 하면서 그들의 잘못된 것들을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예수님이 성전에서 이 교권을 가진 이 사람들의 그 질문에 아주 지혜롭게 대답을 하는 그런 내용들이 나오며 또 종교 지도자들과 치열한 논쟁을 벌이는 그러한 내용들이 오늘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권위에 대한 질문을 이들이 하게 되고 그리고 또 경고의 세 가지 비유를 제시를 하게 됩니다. 두 아들 그리고 악한 농부라든지 혼인잔치를 통하여서 그 경고에 대한 분명한 것을 비유로 예수님이 제시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 지도자들과 논쟁을 하게 되고 예루살렘의 그 멸망에 대한 경고를 하게 됩니다. 이것은 이제 종말론적인 징조와 그리고 또 그 결과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이것을 가르쳐주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한 유다의 반역으로 이루어지는 것들이 오늘 변론의 날에 이루어지는 여러 가지의 일들입니다. 오늘 특별히 변론의 날에 예수님이 경고한 다양한 말씀 중에서 예루살렘 멸망에 대한 이 경고에 대한 말씀을 들을 텐데 이것은 묵시적인 교훈입니다. 종말적인 그 징조가 어떻게 나타나는가 그리고 또 이렇게 종말적인 이러한 징조가 나타날 때에 우리는 어떤 신앙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지를 우리가 교훈받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가장 먼저 이제 우리가 첫 번째 종말적인 징조가 어떻게 나타나는가 하면은 가장 먼저 아무리 화려한 성전이라도 다 무너지는 그러한 현상이 벌어진다고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오늘 누가복음 21장 5절에 보세요. 어떤 사람들이 성전을 가리켜 그 아름다운 돌과 헌물로 꾸민 것을 말하며 예수께서 이르시되 몇몇 이 제자들이 있잖아요. 이 아름다운 성전 굉장히 화려합니다. 굉장히 엄청납니다. 그 성전을 딱 보고 막 감탄을 해요. 야, 참 성전이 굉장하다. 성전이 웅장하다. 정말 아름답다. 이 감탄을 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성전을 보고 감탄하고 아름답다, 웅장하다 이렇게 하는 그들에게 예수님이 경고를 하게 되는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성전은 있잖아요. 예루살렘의 세 번째 성전입니다. 이 성전은 헤롯 대왕 아시잖아요. 그죠? 이 헤롯 대왕이 유대인들에게 환심을 샀기 위해서 아주 웅장하고 화려하게 지은 세 번째 성전입니다. 그런데 이제 BC 19년에 짓기 시작한 이 세 번째 성전은 예수님 당시까지도 준공되지 못한 그러한 상태였습니다. 그렇지만은 굉장히 웅장합니다. 굉장히 많은 예산을 이렇게 들여가지고 진행을 하기 때문에 굉장히 아름답고 엄청납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그 화려한 이 성전을 보고 막 굉장히 막 감탄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화려하고 웅장한 성전을 보고 감탄을 하자 예수님이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아무리 화려한 성전이라 할지라도 다 무너진다. 다
다 무너질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6절을 볼까요? 너희 보는 이것들이 날에 이르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여러분, 실제적으로 AD 70년에 있잖아요. 로마 제국의 티투스 장군이 이끄는 이 군단이 예루살렘 성전을 함락시키게 됩니다. 그리고 성전을 불태우게 되는 참으로 비참한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이것은 유대인들에게 자신의 민족적인 그 상황, 또 종교적인 그 중심지가 완전히 무너지는 그러한 현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오늘날에도 이렇게 화려하고 엄청난, 오늘날은 이제 교회당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그죠? 성전 시대는 이미 다 이루어졌고, 성전이라 하지 않고 교회당이라고 하죠. 그런데 웅장하게 지어진 교회당이 우리 한국 교회에 참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엄청난 예산을 들여가지고 굉장히 화려하고, 참 그렇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교회당을 참 이렇게 크게 짓고 또 많은 자들을 수용하고 함께 예배하고 참 아름다운 일이 아니겠습니까? 저도 부산에서 제일 큰 교회에서 목회를 하면서 또 성전을 이렇게 건축하면서 참 많은 자들이 하나님께 나오고 이런 모습을 경험하였고, 가는 곳마다 대부분은 제가 성전을 이렇게 교회당을 함께 건축하면서 그런 경험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화려하고 아무리 웅장하게 이렇게 교회당을 짓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그 영광을 이루어드리지 못하고 겉으로만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한 인간적인 그러한 것으로 인하여서 되는 교회당이 된다고 하면은 그 교회당은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구라파 교회의 그러한 일들이 지금 우리 한국 교회에서도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무리한 건축, 많은 성도들이 힘든 가운데서도 이렇게 나름대로 참 헌신을 하기를 원하지만은 너무 무리하는 바람에 결국 빚을 지게 되고 그 빚을 갚지 못하여서 모든 예산들이 빚 갚는 데 다 들어가게 되고 계속적으로 어려움을 당하면서 결국에는 그 교회당이 넘어가게 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고, 또 오늘날에도 많은 이 교회당들이 세워지고 있지만은 시간이 지나가면서 이 교회당들이 바르게 되면 좋은데 없어지는 그런 교회당이 굉장히 많습니다. 너무 우후죽순처럼 막 교회당을 세우고 그냥 안수받고 일을 진행하고 일들을 하는 이 교회당들이 참 많아요. 예. 가장 큰 문제는 이제 우리 한국 교회의 그러한 신학적인 문제, 그리고 너무나도 짧은 기간에 목사들을 마치 붕어빵 찍어내듯이 찍어내고 이렇게 하는 현상들이 있어서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죠. 충분히 준비되지 못하고 충분히 자질을 갖추어서 해야 되는데 그렇게 되지 못하기 때문에 교회당을 나름대로 짓고 또 세우고 하지만은 무너지는 이런 일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마지막 때의 징조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교회당이 세워지면 기뻐하고 막 즐거워하고 참 좋아요. 그렇죠? 예. 어저께도 제가 주일날에도 예평스민교회 가서 입당 예배를 드리면서 이제 축하도 드리고 그렇게 했습니다. 참 아름답게 잘 지었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되든 이제 그 교회당이 전도하는 교회, 기도하는 교회,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교회,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교회당이 될 때, 그죠? 하나님이 영광을 받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마지막 때에 이렇게 화려하고 웅장한 성전이라 할지라도 무너진다는 거죠. 자, 그런데 이제 이런 현상만 일어난 것이 아니라 8절에 보면은 마지막 종말 때는 미혹하는 자들이 나타나게 된다고 말합니다. 8절 한번 볼까요? 시작. 이르시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러하며
때가 가까이 왔다 하겠으나 그들을 따르지 말라. 쉽게 말하면은 예수님의 이름을 쉽게 도용해서 자기가 메시아라고 하면서, 그죠? 많은 이단들이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그죠? 결국에는 이러한 미혹하는 자들이 나타나서 성도들을 미혹시킨다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에 바로 서지 못하고 신앙의 생활을, 또 예를 들어서 기복적으로 하는 사람들이 특별히 이러한 잘못된 미혹된 자들에게 많이 빠지게 됩니다. 마지막 때의 현상이에요. 그러니까 마지막 때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로 서지 못하면은 열심히 하는 사람들도 미혹한 영에 빠지고 미혹한 자들에게 붙잡혀가지고 넘어지고 신앙까지 다 잃어버리고 가정도 파괴되고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의 현상이에요. 웅장한 교회만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미혹한 자들이 많은 그리스도인들을 미혹해가지고 예수를 제대로 믿지 못하게 만들고 그들의 신앙을 다 무너뜨리는 거예요. 개인의 성전이 무너지는 거, 쉽게 말하면은. 그리고 세 번째는 난리의 소문이 막 들리게 됩니다. 구절을 보세요. 난리와 소요의 소문을 들을 때에 두려워하지 마라. 이 일이 먼저 있어야 하되 끝은 곧 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지금 이 세상에는 얼마나 난리의 소문이 많습니까? 엄청난 난리의 소요의 소문이 막 들리고 있습니다. 그죠? 뉴스를 통해서 들리고, 때로는 뭐 전 세계적으로 이런 일들이 아니라 할지라도 우리가 살아가는 가운데서 우리의 가정에서도 이런 난리의 소문이 일어날 때가 있고, 이웃에게도 일어날 때가 있고, 여러 상황 속에서 난리의 소문들이 계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종말이 되면은 난리의 소문들이 여기저기서 계속 일어나고 이런 소문이 계속 이루어진다는 것을 여러분이 알고, 종말이 가까워지고 있구나. 하나님의 경고를 똑바로 받아야 되겠구나. 이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러나 이러한 난리의 소문 때문에 두려워해서는 안 됩니다. 언제나 믿음을 가지고, 그죠? 평안을 유지하면서 항상 신앙의 생활을 올바르게, 바르게 잘 감당해야 되겠죠. 이러한 일들이 벌어진다고 해가지고 끝은 곧 오는 것은 아닙니다. 종말이 금방 오는 것은 아닙니다. 종말의 징조가 계속 나타나지만은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당장 종말은 오지 않는다. 그래서 종말의 징조가 올 때에 종말에 대한 준비를 해야 되는 준비. 먹고 사는 준비, 살아가는 준비, 이것도 필요하지만은 종말에 대한 준비를 하지 않는 사람은요, 어느 날 갑자기 죽음이 오면은 기가 막힌 일들이 많이 벌어집니다. 죽음은 언제 누구에게 올지 아무도 몰라요. 그래서 항상 종말에 대한 준비를 바르게 하면서 신앙생활을 똑바로 하지 아니하면은 갑자기 개인의 종말이 왔을 때에 갑자기 하늘에 딱 섰으면 너 뭐하다 왔느냐? 이래 물었을 때 어떻게 될까요? 그죠? 그래서 종말의 징조를 바로 알고 똑바로 신앙생활을 바르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전쟁이 계속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처처의 지전이 일어나고 기근, 그리고 또 전염병, 또 무서운 일들, 다양한 큰 징조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10절, 11절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또 이르시되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큰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이 있겠고 또 무서운 일과 하늘로부터 큰 징조들이 있으리라. 엄청난 일들이 많이 벌어지게 됩니다. 막 지금 현재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또 중동 전쟁, 다양한 전 세계적으로 전쟁이 얼마나 많이 일어납니까? 그리고 이것으로 끝나지 않고 나라마다 지진이 일어나고, 그죠? 그리고 또 가뭄, 어떤 기근, 전염병, 지금도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무서운 일들이 막 벌어집니다.
하늘로부터 큰 징조도 실제적으로 막 나타나고 있습니다. 임박하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마지막 종말에 이러한 징조가 있을 때는 주님이 오실 날이 가까웠구나. 이걸 분명히 알고 그죠? 우리가 종말에 대한 준비를 잘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다양하게 화려한 성전이 무너지게 되고 또한 미혹하는 자들이 나타나고 난리의 소문이 일어나고 전쟁이 일어나고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과 무서운 일들이 일어나면서 종말에 대한 그것을 가르쳐 줍니다. 그런데 종말이 되면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특별히 박해를 당하는 일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12절 말씀에 봅시다. 이 모든 일 전에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손을 대어 박해하며 회당과 옥에 넘겨주며 임금들과 집권자들 앞에 끌어가려니와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모든 일 전에라는 것은 어떤 일입니까? 화려한 성전이 다 무너지기 전에, 그리고 또 미혹하는 자들, 난리와 난리, 소문, 전쟁, 지진, 기근, 전염병. 이 모든 일 전에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박해를 당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막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그리고 또 임금들과 집권자들 앞에 막 잡혀가지고 끌려가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선교사님들이 이렇게 추방이 되고 또 정말 잠수를 당하는 경우도, 잠수 아시죠? 목배임을 당하면서 순교하는 분들도 계시고 다양합니다. 우리는 실제적으로 신앙생활에 자유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을 별로 몰라요. 그러나 전 세계적으로 이러한 일들이 지금 현재 박해를 당하면서 많은 선교사님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선교사님을 위해서 얼마나 기도하고 얼마나 관심을 가지고 있는가는 모르겠지만은 이것이 마지막 때의 징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더 구체적으로 기도하고 더 구체적으로 선교사님들의 삶을 좀 더 깊이 알면서 기도하는 게 필요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죠. 마지막 때 이런 일들이 여기저기서 막 벌어지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선교사님들이나 이러한 분들만 박해를 당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역시도 박해를 당할 수가 있습니다. 어려움을 당합니다. 미움을 당합니다. 16절, 17절 보세요. 시작. 심지어 부모와 형제와 친척과 벗이 너희를 넘겨주어 너희 중에 몇을 죽이게 하겠고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다. 여러분, 부모님을 통하여서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미움을 당해요. 여러분 그런 경험했습니까? 네. 막 머리채 끌려가고 교회 못 가게 하고 왜 맞아봤습니까? 그런 경험을 한 분하고 그냥 예수 믿는 분하고는 좀 달라요. 네. 부모님에게 그리고 또 형제들에게 막 형제들 막 핍박합니다. 예수 믿는다고 해가지고 막 공격합니다. 친척들 아예 쳐다보지도 않습니다. 저 예수쟁이 하면서. 여러분 자녀들도 막 그렇게 합니다. 여러분 이런 일들이 마지막 종말 때 이루어지는 거예요. 왜 이렇게 우리 자녀들이 날 미워할까? 우리 부모님들이 날 왜 싫어할까? 형들이 날 왜 싫어할까? 이게 마지막 종말 때에 이루어지는 현상이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미움을 또 많은 사람들에게 받는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고 가족들 간에 어려움을 당하고 형제들에게 어려움을 당하고 친구들에게 어려움을 당하고 그렇게 하는 분도 있겠죠, 그죠? 예. 이것이 마지막 종말 때의 현상이구나. 내가 예수를 똑바로 믿는데도 그런 어려움이 있어요. 이게 마지막 종말입니다, 종말. 그래서 그것은 성경 속에서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핍박과 미움 속에서도 신앙을 잘 지키는 게 중요합니다. 예.
여러분들이 그런 경험을 하신 분들은 신앙이 밑바탕이 잘 돼 있어요. 그런 고난을 경험하고 그런 어려움 속에서도 신앙을 지키고 또 오히려 부모님을 전도하여서 예수 믿게 만들고 형제를 전도하여서 예수 믿게 만들고 친구를 전도하여서 예수 믿게 만들고 얼마나 귀한 겁니까? 그죠? 어떻게 되었든 예수님 때문에 부모로부터 자녀로부터 형제로부터 친척과 친구들에게 핍박을 받고 심지어는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는 것들이 마지막 종말 때의 현상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러한 종말의 징조 때에 우리가 어떤 종말적인 신앙을 가져야 됩니까? 마지막 종말이 임박하고 종말의 징조를 우리에게 보여주는데도 전혀 감각 없는 그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저 먹고 사는데 치우쳐서 그저 생활에 붙잡혀가지고 정말 별로 관심 없어요. 이 땅에서 영원히 천년 만년 사는 줄 알아요. 얼마나 참 안타까운 일인지 몰라요. 여러분들 이렇게 종말에 올 때에 우리가 어떤 신앙의 자세를 가져야 되는가 하면은 가장 첫 번째는 이러한 종말의 징조가 우리에게는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기회라는 거예요. 13절을 보세요. 시작. 이 일을 도리어 너희에게 증거가 되리라. 핍박이 있지만은 오히려 그들을 향하여서 예수님을 증거할 수 있는 기회가 됩니다. 참 기회예요. 저 같은 경우는 이런 것을 경험을 했어요. 우리 부모님들, 또 우리 친척들, 형제들, 또 주위에 있는 다양한 분들, 그분들이 미워하고 핍박하고 족보에서 아예 빼버린다 하고 할 때도 변함없이 그 자리를 지키면서 복음을 전했어요. 그런데 대부분 다 예수 믿어요. 얼마나 감사하죠. 그러니까 핍박이 오면 올수록 오히려 지혜롭게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어요. 그들을 섬기고 아무리 미워해도 만나가지고 이야기하고 그들을 또 나름대로 대접하고 그렇게 하면서 복음을 전했어요. 여러분, 핍박이 오고 미움을 당할 때에 그냥 아예 부모 쳐다보지 않는 자녀들이 많아요. 예수 안 믿는다고. 마귀 자식이라고. 형제들 아예 쳐다보지 않고. 친척들 아예 쳐다보지 않고. 그건 다 지옥 그냥 보내는 거죠. 그건 잘못된 거예요. 아무리 예수를 믿지 않는 자녀라 할지라도 부모라 할지라도 친척이라 할지라도 형제라 할지라도 친구라 할지라도 내가 그들을 향하여 어려움을 당하고 핍박을 당한다고 해서 그냥 돌아서면 안 돼요.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그래서 그들에게 오히려 그들을 배려하고 그들을 이해해주고 그들을 품어주고 그들을 대접하고 그죠? 그렇게 하면서 그들이 주님에게로 돌아오게 됩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을 보면은 다른 사람에게는 전도를 참 잘하는데 자기 가족이나 형제나 이렇게 복음을 바르게 전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우리 부모부터, 우리 자녀부터, 우리 형제부터 같이 전당 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어려움을 당할 때는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그들을 잘 섬기면서 또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들이 다 예수 믿게 하는 그런 기회가 된다는 것을 성경에서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들을 향하여서 어떤 변명을 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자꾸 인간적인 말을 가지고 해결하려고는 안 됩니다. 14절에 나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변명할 것을 미리 궁리하지 않도록 명심해라.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핍박을 당하고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미움을 당한다고 해가지고 자꾸 변명을 대면 안 됩니다. 있는 그대로 이야기를 하고 차분하게. 대부분들은 보면은 좀 미움을 받고 좀 어려움을 당하면 막 화를 내고 막 그냥 막 싫어하고 막 잘하는 말이 18번이 뭔가 하면은 마귀 자식이라 하고 지옥이나 가라 하고
나는 절대로 안 만난다 하고 나는 절대로 이제는 선을 끊는다 하고 이렇게 하는 분들이 참 많아요. 그러니까 가족 복음화가 이루어지지 않아요. 자기 혼자 예수 믿는 거죠. 평생 동안. 그래서 절대로 인간적인 말을 가지고 그 사람들을 바꾸려고 하면 안 됩니다. 어떤 것으로 해야 됩니까? 15절을 보세요. 시작. 내가 너희의 모든 대적이 너희 대항하거나 반박할 수 없는 구변과 지혜를 너희에게 주리라.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구변과 지혜라는 것은 그분에게 가장 적절한 말을 할 줄 알도록 하나님이 역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변정을 잘하고 변론을 잘하는 분은 아무리 미워하고 핍박하는 사람을 만나도요, 부딪히지 않아요. 그런데 변론을 잘 못하고 지혜롭지 못한 사람들은 대부분 부딪혀요. 같이 화내고 같이 막 끝장을 보자 하고 너는 지옥이나 가라 하고 그렇게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과 아주 적절한 지혜로운 말을 가지고 그들에게 충분히 이해를 시켜주고 복음을 지혜롭게 전해라 이 말입니다. 성경에서 얼마나 구체적으로 가르칩니까? 전도하는 방법을. 그죠? 자, 마지막입니다. 18절, 19절 시작. 너희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아니하리라. 너희의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으리라. 참 중요하죠? 마지막 종말 때에 아무리 성전이 무너지고 미혹하는 자들이 나타나고 난리의 소문이 있고 전쟁과 기근과 전염병과 수많은 것들이 있고 또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박해를 당하고 형제들에게 부모들에게 가족들에게 친척들에게 사람들에게 어려움을 당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뭐 한다는 겁니까?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이 지켜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언제나 인내할 줄 알아야 돼. 오래 기다리면서, 그죠? 주님의 종말을 바라보면서 주님의 재림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언제나 신앙을 지키고 복음을 전가하면서 바르게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까? 얼마나 중요합니까? 종말적인 신앙이 없는 사람은 신앙생활을 제대로 못합니다. 절대로. 예. 교회 아무리 오래 다녀도 신앙이 기복이 심하고 그래요. 오늘 종말적인 징조 아셨죠? 교회당이 화려해도 신앙적으로 타락하고 부패하고 말씀에서 떠나면 교회당은 무너집니다. 그 개인도 다 무너져요. 마지막 때 미혹하는 자들이 나타나니까 정신을 차리고 신앙을 똑바로 해야 됩니다. 난리, 소문, 전쟁, 지진, 기근, 전염병 계속적으로 무서운 일들이 벌어진다는 것을 분명히 아셔야 합니다.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핍박을 당연히 당합니다. 그것 때문에 화낼 필요도 없고 미워하는 것 때문에 짜증내지 말고 마지막 종말의 징조구나.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이러한 어려움이 있을 때에 예수님을 증거하는 기회를 잘 잡아야 되고 인간적인 말을 가지고 하지 말고 하나님의 아주 지혜로운 말과 그렇죠? 그런 복음을 가지고 그들을 잘 건면하고 전하여서 인내하면서 우리가 이 종말적인 신앙을 잘 지키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이런 모두가 오늘 우리 이 예수님의 변론의 날의 말씀을 들으면서 종말적인 그 징조와 종말의 신앙의 자세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바르게 알려금 받았을 것입니다. 모두가 종말적인 신앙을 똑바로 가지고 신앙생활 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